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심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무기인 거고요. 성경은 늘 말씀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할 때 기도가 방법이고 해답이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것보다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세상 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금상첨화지만 내가 원하는 데가 아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반드시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아굴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잠언서 30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 같이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굴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굴 낯선 이름이실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이 새벽에 또 출출하셔도 굴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름의 뜻은 아굴, 수집하는 자, 모으는 자. 성경에 보면 이 아굴에 대해서 기록이 많지가 않습니다. 정확히 누구누구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솔로몬 왕의 측근 중에 하나였던 현자, 현인으로 파악합니다. 그는 바로 무명의 기도자였다. 아굴은 무명의 기도자. 그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드리는 어떤 그런 기도와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의 기도를 잠깐 보면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시고 또 곧 헛된 것과 거짓된 말을 내게서 멀리하셔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나를 부하게도 하지 마소서라고 나를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꼭 이 두 가지 기도가 그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었을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 가난하게도 하지 말고 부자가 되게 하지도 말라. 기도가 또 왜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는 민족의 구원을 위한 아브라함과 모세의 어떤 장엄한 기도, 야베스의 복을 구하는 기도, 민족의 위기 속에 자신의 죽을 병을 놓고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는가? 나라와 백성을 위해 몸을 던지는 것처럼 이웃을 위해 혼을 사르든지 엄청난 복을 달라고 떼를 쓰든지, 그런데 아굴의 기도는 뭔가 다릅니다. 고작 정직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가난한 것도 싫고 부한 것도 싫습니다. 어찌 보면 아굴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다른 모습을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아굴의 기도의 핵심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오늘 나의 기도는 나를 위한, 물론 기도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근데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감격, 어떤 일 때문에 그 감격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내가 매야 될 멍에 때문에 그 십자가의 감격이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말씀처럼 쉽지는 않지만 그 받은 은혜와 그 감격을 식어지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의 감격을 결단코 잊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복은 세상의 물질적 가치의 복의 개념과 다르다라는 거죠. 하늘의 복입니다. 자, 이 아굴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이 기도가 핵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두 가지를 기도했던 그 아굴의 기도, 두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두 가지를 구하는 아굴. 축복받은 야베스의 기도도 너무 좋습니다. 치유받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도 너무 좋습니다. 또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던 엘리야의 기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낯선 아굴의 기도가 이 지혜서 잠언의 한 장을 차지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는 이 아굴의 기도를 주목해야 되는가? 그가 평생에 구한 두 가지, 그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아멘. 정직과 필요한 재물, 이것이 아굴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인데 그의 8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굴은 자기가 구할 것이 단 두 가지만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적었을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기도를 아마 또 했을 것이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가 정해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정직과 적당한 재물이 평생 기도의 제목이 이 바로 아굴의 기도였습니다. 7절 말씀에 다시 보면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죽기 전에 달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막 숨이 넘어가기 전에 일부 그 직전에 생전에 하나님의 응답을 꼭 받고 말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그 응답을 꼭 반드시 받겠습니다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의 기도 속에 바로 이것만은 반드시 이루고 죽겠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의 죽음과 그의 일생을 던져도 걸어도 아깝지 않는 그 삶의 목표, 바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에 일생의 목표를 걸고 아굴이 전심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면 죽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평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죽기 전에 응답받을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날 동안 계속해서 평생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굴의 기도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저는 정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적당한 재물을 원합니다. 이 두 가지를 주시되 제가 죽기 전에 반드시 주시옵소서. 제가 평생 기도하겠으니 반드시 내 생에 이 두 가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쉬지 않고 평생 동안 기도하겠다는 아굴의 기도입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또 쉬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죽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도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호흡을 멈추지 마시고 아굴이 평생도록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평생토록 전심으로 기도하시길, 또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끝으로 아굴의 그 기도 두 가지를 구했다는데 아굴의 기도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통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가? 그것은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헛된 것,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고 정직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아굴의 첫 번째 바로 정직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자신의 삶, 헛된 것,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헛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개역 한글에 보면 허탄한 것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24편 4절에도 보면 공허, 허무, 속이 빈, 야고보서 2장 20절에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을 얘기할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여기도 헛것에, 허탄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헛것, 바로 헬라어에 보면 아르게라는 말입니다. 헛것, 헬라어로 아르게. 이건 뭐냐면 곡식이 전혀 없는 땅, 노예가 일하지 않아서 전혀 소득이 없는 것, 곡식이 전혀 없는 것, 헛된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노예가 일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이 일하지 않아서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뜻을 내포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도 보면 허탄한 자랑의 말, 허탄한 말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헛것, 허탄한 것, 사람에게 사용되면 그는 근거 없는 말로 현혹하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땅에 헛된 땅, 허탄한 것을 사용하면 그 땅은 황폐해서 소출도 내지 못하는 마른 땅, 바로 그런 의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헛된 것, 허탄한 것을 버리게 해달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 그릇된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자, 허탄한 것도 내게서 멀리하고 거짓말도 멀리. 잠언서 6장 16절에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가 있으니 거짓된 혀와 거짓을 말하는 명령된 증언, 하나님은 정직을 원하신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웃에 대한, 일에 대한,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또 성전에서, 시장에서, 재판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다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어디서든지
정직하길 원한 것입니다. 아굴은 바로 그 정직을 원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거짓말을 버리고 정직하게 살게 해달라 기도한 것이죠. 저도 때로는 거짓말할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저 선의의 거짓말. 근데 가만히 보면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이긴 한 것 같아요. 지혜롭게 해야 될 텐데. 그의 제1의 기도 제목이 바로 정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굴의 기도는 적당히 거짓말을 얼버무리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인기 없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 곧 정직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가 오늘 우리도 정직을 위한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것을 또 기도했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아굴의 이 두 번째 기도가 바로 그 기도입니다. 필요한 만큼의 재물, 가난한 것도 싫고요, 너무 부한 것도 싫다고 기도합니다. 저 같으면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막 흔들어 넘치도록 충만하게 막 이렇게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직 필요한 양만큼의 기도.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9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아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아굴이 가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9절 본문에 보니까 혹 내가 너무 가난해서 힘들어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지 몰라서 그게 좀 두려우니 가난하게는 하지 말아달라 주시옵소서 기도한 겁니다. 너무 가난하게 되면, 그래서 생계가 위협받으면 사람인지라 뭔가 도둑질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깁니다. 우리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눈빛을 보니까 전혀 그런 충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자, 도둑질은 그렇죠. 10계명 중에 8계명과 10계명을 깨뜨리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즉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겁니다. 갑자기 이 도둑질하지 말라 하니까 저 어렸을 때 생각이 나네. 이 얘기하면 저한테 마이너스인데 초등학교 3학년 되기 전인가 저 응암시장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그 길가에 과일집이 있었는데 그때가 가을이었나 봐요. 그 홍시라 그러나요? 이렇게 그 감이 색깔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안 좋은 얘기인데 제가 보니까 너무 먹고 싶은데 과일집 왔더니 주인 아저씨가 안 계신 거예요. 그 감 옆에 서 있었어요. 제 기억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제 목덜미가 잡혔어요. 그 생각이 지금 왜 나죠? 남의 물건을 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 아저씨는 보고 있었는데 저는 그걸 못 본 거죠. 그 감이 너무 먹고 싶었던 그 기억이 나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감을 뭐 그렇게 막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때로는 감이 없을 때가 있는데 감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의 감이 뭔지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도둑질에서 하나님 영광 가리울까봐 내가 너무 힘들고 하나 배고파서 갑자기 또 장발장이 생각이 나네요. 그 빵 하나를 훔치는 어떤 그러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그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 그런 간절한 기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종종 찾아오는 그 가난은 사람을 때로는 범죄자로 만들 경우도 간혹 있죠. 또 더 큰 부자가 되는 것에 큰 유혹이 따르는 것처럼 이 극심한 가난에도 큰 유혹이 따르는 거죠. 이처럼 아굴은 그 자신의 한계와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기도에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가난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영광 가려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 또 부하게 마옵시고, 부한 건 원래 좋은 거잖아요. 넘치는 거, 빈하지 않는 거. 하나님, 근데요, 모든 부가 하나님의 축복만은 아니라는 거죠. 풍부한 소유, 하나님이 모든 선하신 것의 근원이심을 쉽게 잊어버리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그 물질을, 부를 더 신뢰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크 엘룰의 하나님이냐 돈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신학생 때 읽고 많은 어떤 영적 깨달음을 받았는데, 하나님도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막 천지를 막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근데 자본주의 물질주의 세계에 보면 그 책에서도 자크 엘룰의 하나님이냐 돈이라는 책에도 보면 이 물질의 파워가 엄청난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빌딩도 막 세워지고 어떠한 일들을 막 할 수 있어요. 물질의 어떤 그런. 근데 이 물질에 또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냐 돈이냐, 우리에겐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만몬, 이 물질의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경제적인 성공이 때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성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렇게 성경이 너무 부하니까 모두 풍부하고 우양이 풍족해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것에 도취돼서 그것만을 보다 보니까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 두려울까, 그것에 대해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내가 교만해 하나님의 여호와를, 그 은혜를 잊어버릴까 한다라는, 부하게도 마옵시고라는 그 기도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를까 걱정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유, 하나님 무슨 소리, 저는 괜찮아, 하나님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테니까 그저 주시옵소서, 뭐 그렇게 기도하셔도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자,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달라고 이렇게 이어서 기도를 하죠. 이 아글은 극도의 가난도 싫고 큰 재물도 싫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꼭 알맞은 적당한 재물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기준이 뭐예요? 얼만큼이 적당한 겁니까? 얼만큼이?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많이 있어도 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바로 여기에 필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따라하십니다.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물질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의 돌보심에 맡기는 사람만이 그 재물의 탐욕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소에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있으면 좋지만 조금 더 없어도 감사할 줄 안다면 없음이 불행이 아니라 사는데 조금 불편한 줄 뿐인 것을 깨닫는다면 주님의 기도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의 삶과 영혼에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던 이 아굴의 기도, 왜 정직과 적당한 재물, 이 두 가지 기도인가? 그 두 가지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합당한 기도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해서 하나님을 욕보이지 않는 것, 분에 넘치는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잊어버린다면 그 영광 가리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굴은 기도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굴처럼 삶과 기도의 우선순위가 정직과 적당한 재물, 그렇게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또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너무 가난하여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했던 기도의 달인 아굴의 기도, 그동안 우리가 드렸던 나의 기도를 또한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아굴이라는 믿음의 사람의 그 기도를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임을 믿습니다.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내 지식도 내 경험도 모든 것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했던 그 순종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 되게 하셔서 아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